지금은 사순절, 오늘은 둘째 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제 사순절 첫째 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사순절은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제 둘째 주가 됐는데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묵상,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고난의 문제를 한번 다루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그 성경 공부식 설교를 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성경 공부식인데, 지난번 거랑 좀 다른 게 저는 이거를 병렬식 성경 공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문을 얘기해 놓고 이번에는 본문 위에 다른 성경 구절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병렬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한 번이라도 어떤 질병에 걸리시거나 인생의 진짜 진퇴양난 어려운 길을 다 한 번이라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말이죠, 고난에는 반드시 영적인 뜻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연한 가운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느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왔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될 때 잘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있다면 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면 그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고난을 당할 때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단위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원인이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의 원인으로, 이거 어려운 말로 환원주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의 원인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다루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하나로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어요, 갑자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 뭐가 죄를 많이 졌나 보다. 수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죄에 집중을 해. 그리고 본인 자신도 인생을 살다가 어떤 고난이 오면, 내가 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된 게 없나. 그걸 또 자꾸 반성을 하면서 뭐 내가 죄진 게 없는지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고난의 영적인 원인이 7가지거든요. 7가지. 그 7가지인데, 근데 그 7가지 중에 그 고난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고난을 주는 공통점이.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면 환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모든 고난의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7가지의 다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그 원인, 서로 다른 원인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 이제 따먹지 말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냥 못 먹게 딱 막아놓으면 되는데 막아놓지 않으시고, 그냥 되도록이면 먹지 마라. 이제 그런 걸 자유라 그래요. 여러분이 다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따먹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냐면 자유를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용을 해가지고 결국 죄를 짓는다고. 죄를 선택하는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자유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자유를 오용을 해서 죄를 선택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너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왜 패배했어요? 아간이 그 전리품을 숨겨가지고, 그죠? 그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랬어요.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근데 다윗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하면 백성의 군대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까봐 인구조사를 하지 말란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유를 남용을 하네? 금세 인구조사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몇만 명이 한시에 다 죽어버려요. 그러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경우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결국은 죽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헌금의 액수를 속여가지고 직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성경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제가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는 그 컬럼을 한번 읽은 일이 있어요. 흥미로운 걸.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냐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이거를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바로 죄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자연현상의 일부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죄의 관점으로 보는 분은 어떻게 보냐면 참 흥미로웠어, 내가. 자, 오늘도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오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 입으로 얼마나 더러운 말을 많이 하고, 남을 그렇게 막 욕하고, 뒤집어 씌우고, 이런 그 험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마스크를 2년 반 동안 쓰게 하면서 너 그 입 좀 닥쳐라. 좀 2년 반 동안 당분간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입 닥치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언제 이거 풀을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손으로 자꾸 더러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소독제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네 손이 그게 더러운 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말이에요. 사람이 모이고
가까이 있으면 맨날 하는 일이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야. 그러니까 좀 만나지 말고 집에 있고 거리두기를 해. 실제로 그렇게 집에 있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싸움이 줄어들었답니다. 잘 안 싸워요. 뭐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싸우지. 거리두기 해라. 그래서 안 싸우게 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하도 열을 내고 화를 하도 많이 내가지고 맨날 어디 갈 때마다 열 좀 재자. 그 좀 화 좀 내려라. 그렇게 한다.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그분이 해석을 하냐면 맨날 그 안 갈 때 비밀스럽게 몰래 가서 죄를 하도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너 어디 가는지 기록하라. 동선을 기록하라 그러는 거예요. 몇 월 몇 시 어디 갔다. 거기 다 쓰게 돼 있다고. 얼마나 비밀스러운데 몰래 가가지고 죄를 많이 졌으면 너희 어디 가는지 다 공개해. 그 실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죄 짓는 게 좀 줄어들었대요. 그게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죄를 통해서 고난이 오는 거는 그건 회개해야죠. 그래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거든요. 구약성경에 보면 열방도 만들어 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어요. 그걸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집단과 개인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구약의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아내 집으로 갔는데 보디발 아내가 음모를 꾸며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힘들었죠. 그래서 그의 생애의 절반은 고난의 연속이었어. 근데 요셉이 자기가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죠? 그 창세기 45장 이후 후반에 내게 온 고난이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그게 뭐였습니까? 그 야곱의 그 가족,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가족이거든요. 그 공동체거든요. 이게 당시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이 들 거를 예상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애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요셉을 미리 옮겨서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흉년 속에서도 죽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교두보로 먼저 보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섭리 속에서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고난이 임할 수 있어요. 어떤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라든가. 그럴 때 감사해야 돼요. 그거는. 잘 감사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해서 오는 고난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 자, 다 같이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또 교회와 어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뜻을 갖고 계세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야죠. 이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왜?
니느웨에 한 12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요나는 그 뜻을 몰라. 그럼 왜 자꾸 나를 니느웨로 가냐?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대놓고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나 못 간다. 그리고 다시스라는 데 갔어요. 그 다시스의 그 옛날 주석에 보면 거기에 금광이 있었다는 소리가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으로 가버린 거지.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대한 풍랑을 일으켰다고. 그 풍랑이라는 게 고난이잖아요. 배가 뒤집혔어요. 그래갖고 큰 물고기, 오늘날은 그게 고래였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체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딱 토해낸 게 니느웨야. 야, 하나님 얼마나 이게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도망이 아니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가버린 거니까. 딱 니느웨로 토하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일으키죠. 당연히. 그것은 제대로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그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 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계속 공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으니까. 만약에 그거를 잘 상고 안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고난이 임하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오는 고난이다. 자, 여러분 절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도 만들어가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여러분 개인의 인격, 여러분의 개인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잘 믿어서 이렇게 돼.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어가세요. 예. 그래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그 스포츠 하시는 선수들이, 코치가 좋은 경기력을 내려면 훈련하잖아요. 훈련하죠. 훈련 많이 시키죠. 이 적당한 수준, 그 실력의 수준이 나올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수준이 안 나오면 계속 훈련하는 거야. 그냥 계속.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적절한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실력이. 여러분 거기 못 미치면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연단시킵니다. 훈련시켜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 나자마자 새끼를 그냥 확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 그럼 새끼가, 내가 그 다큐멘터리만 봤거든요. 그 절벽에 기어오르면 기어올라. 그럼 막 억지로 오면 다시 오늘날의 우리들은 자식들 과잉보호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렇게 훈련을 안 시키잖아, 부모가. 어떻게든지 오냐 그렇게 하잖아. 그럼 만약에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자식들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과잉보호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견뎌내질 못합니다. 어떻게 견디겠어요?
제가 말이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두려워. 야, 어떻게 목회하겠나. 이거 딱 자신감이 없어요. 예? 그래, 하나님께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데, 와, 이거는 완전히 무슨, 어디 뭐, 이런 뜨거운 그냥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야. 이 뭐, 하나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면서, 뭐, 몸도 아프죠. 막, 몸도 여러 개로 막 질병이 막 교차적으로 오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결국은 살려달라 그러니까 다 해결됐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내려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맷집이 강해졌다, 내가. 여러분, 목사는 맷집이 강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그때 이제 결국은 어떤 약간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냥 연단을 뭐 엄청 시키는 거지. 이게 막 그냥 바로 그런 거. 여러분,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예? 뭐, 물 달라 그러면 물 주고, 음식 달라 그러면 음식 주고, 다 준다고. 가다가 이제 이 가데스 바다에 가까워 오거든요. 그 가데스 바다에서 이제 조금 가면요. 거기까지 가는 데는 한 1, 2년뿐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거기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세례 연단을 시키시네. 천국 바로 앞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여러분 잘 알지만 1, 2주 만에 들어갈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를 치잖아요. 계속. 왜? 아직도 성숙한 신앙이 안 된 거야.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참 답답할 정도로. 그거 보세요, 거기. 뭐 출애굽기나 민수기.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당하나. 계속 하나님이 연단시킵니다. 고난의 연속이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연단 중인 사람도 있고, 거기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욥이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가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되었다. 내 신앙이 정금처럼 금 같은 신앙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고난은 참고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게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이게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합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자, 이걸 보면은 이 친구가 날 때부터 소경이거든.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병에 들었을 때 갑자기 병에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분을 하나님이 낫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죠. 질병이라고 하는 게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게 과연 뭔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임했는가? 그래, 이게 5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런다. 계속 의지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걸 나는 처음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 용어를 알았는데 그걸 뭐라냐면 기저질환자라 그러더구만요. 그거를. 만성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저질환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보면 기저질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비춰주시면 7절부터 9절에 오면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할게요. 너무 길어서 7절부터 9절.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그거를 표현을 뭐라 하냐면 나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해. 나에게 가시가 있다. 신약학자들이 현대학을 해석하기를 어떤 분은 심각한 안질이었다. 그렇게 해석해요. 안질. 또 어떤 분은 더 심하게 간질이었다. 간질. 미국의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목적을 이끄는 사람. 그분이 간질이라는 그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이게 왜 쉽지 않냐. 이 12장 7절부터 9절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3층 천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여러 번 받았고, 영적으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근데 자기 병을 못 고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 바울은 뭐라냐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내용이. 근데 이 3번 간구했다 그러는 건 그냥 여러분이 잠깐 10분 기도하고 또 한 번 10분 그 정도가 아니죠. 성경을 잘 해석해야지. 3번 간구했다는 한 번 간구할 때마다 정말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다든가 간절하게 했는데 첫 번에 안 됐어. 두 번째 또 작정을 해놓고 그렇게 3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뭐라 하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너에게. 다 같이. 네 은혜가 족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만약에 말이야 바울에게 그 병이 없다 하면 바울은 잘못하면 이단의 교주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영적인 능력이 많아요. 3층 층까지 올라갔다 왔어. 하나님이 수시로 계시를 줘. 지금 이단 교주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 사람들 많이 몰려가잖아, 글로.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그렇게 될까봐 그 심각한 질병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만하게 되고 영적으로
이단 교주가 될까봐 하나님이 네 은혜가 좋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내 약한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잖아.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질병을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래? 네 질병을 얘기해. 자, 이게 능력을 행하는 바울이 간질이라고 한번 얘기해봐요. 어떻겠습니까? 이게 내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계속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질병 걸렸는데 잘 안 나. 그러면 말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교만하니까 좀 겸손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자꾸 너의 어떤 공덕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렇게 해서 안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잘 하나님만 계속 의지하면, 겸손하면 그럼 해결해 주시지.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마지막이 7번째가 이웃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다 같이 이웃을 위한 자발적 고난. 요즘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흥미로운 것들 많아요. 그 조선일보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났는데, 어떤 UDT 그 대위였나? 난 뭐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백성을 위해서 그 전쟁을 대신해줘서 갔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죽었다 말았다 뭐 난리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단 하나, 그분이 자기의 그 용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갔든 뭘 했든 하여튼 우크라이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 다른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 백성을 위해서 가서 싸운다는 마음이 여러분 들어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만약에 우리 자식이 우크라이나 백성을 위해 가서 싸우겠다 그러면 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정신 나갔냐? 그죠? 자, 이런 거를 뭐라냐 하면 관계의 범위라 그래요. 다 같이 관계의 범위.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의 범위가 자기 가족, 친척, 더 나가면 친구들, 거기에 끝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우크라이나 백성이, 이건 그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건 이 사람은 관계의 범위가 아주 넓은 거예요. 일본에 가면 말이죠, 어느 지하철역에 의인 이수연 기념비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도 그 사람을 이렇게 기린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지하철 이렇게 타려고 그러는데 어느 일본 사람이 술에 취해서 거기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가 이수연이라는 청년이 내려서 그 사람을 올려다 놓고 자기는 피하지 못하고 그냥 죽은 거야. 그래서 참 살신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 기념비를 세웠어.
가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있죠. 그거 소록도에 벨기에에서 온 수녀 둘이 45년인가를 거기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 나중에 80이 넘었어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간호를 한다든가 거동이. 은퇴를 해서 지금 벨기에에 가 있다고. 그 제사. 바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웃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자발적인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계의 범위가 우리 1대1이 아니고 인류 전체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크라이나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간 사람. 근데 예수님은 전체 인류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짐을 내가 다 지고 가겠다. 그들의 고난을 내가 다 지고 가겠다.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십자가 고난에 묻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런 자발적 십자가 고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인간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자발적 고난을 그렇게 자처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고, 너무 이기적으로 이 좁은 인간관계를 떠나서 우리 관계의 범위가 좀 이렇게 크게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 함부로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난이 임할 때 영적으로 잘 해석을 하셔서 고난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